오늘 아침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역자입니다. 톨스토이가 지은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참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아침 말씀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늘의 불이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 불로 응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극심한 가뭄이 들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앞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비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는 이제 아합에게 당당히 나아가라. 이제 가뭄을 끝이고 내가 비를 내릴 때가 됐으니 이제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엘리야 또한 그 약속을 믿어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약속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우리도 또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영적인 논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냥 우리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우리 또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사모하고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스스로 하나님이 다 행할 수 있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와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을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진짜 깨닫고 이 인격적인 관계가 심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논리입니다. 성경에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스스로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자, 41절, 4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에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다음에 생략된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41절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큰 비 소리를 엘리야가 들었단 말인가?
아직 비가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성서학자들이 말에 의하면, 또 아니면 영적 경험에 의하면 선지자가 되면 그 선자의 그런 영적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지금 비가 오는구나, 이걸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실제 비가 온 것이 아니라 선자의 영적 상상력으로 비가 오는 것을 지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왕이여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비가 내려 가뭄이 끝날 것이니 이제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튼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아합 왕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아합 왕은 이제 가뭄이 해결될 것이니 가서 먹고 마십시오 라고 해서 보내는데, 엘리야 선자는 오히려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상황이 지금 열리고, 기도하는 상황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도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교회 가면 예배당이 다 장의자가 없고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면 땅에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보통 기도원에 가면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서 완전히 깊이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그 무릎 사이에 끼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의 태도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 은총 있기를 바라는 피조물 같이 엘리야가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새벽이면 또 자주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한갓 피조물로서 그 은혜를 구하는데 관망하는 모습으로 주시면 주고 안 줘도 된다는 모습으로 그럴까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한갓 피조물인 보잘것없는 우리가 무엇을 은혜를 구한다면 그 간절한 마음, 정말 겸손한 마음,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도 자기 이 높은 분한테 무엇을 구할 때 우리가 공손하게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함은 배웠는데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엄유하신 분인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을 구할 때도 그냥 친구한테 뭘 구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면도 분명히 하나님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할 때는 정말 겸손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한갓 피조물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여, 주여,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신앙으로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 말고 그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통회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저는 이 한국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43절 4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사환에게 너 한번 저 꼭대기 올라가서 바다 끝을 한번 바라봐라. 비구름이 올라오는 거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리고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7번째 이르러서야 바다에서 작은 구름이 하나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일랑 말랑. 이렇게 보는데 그 말을 전해 듣고 다시 사환에게 너는 빨리 가서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이제 비가 올 테니 여기 보면 44절입니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그 엘리야는 기도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름 한 점이 작은 구름이 올라온 걸 보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면 그 장대비를 어마어마한 비를 쏟아 부어 주시겠구나. 왜? 지금까지 가뭄이 들어서 그 땅이 3년 동안 맨만한 땅인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비가 내리면 땅이 질퍽해지기 때문에 왕에게 말해서 빨리 마차를 타고 이 길을 빠져나가도록 하리라. 그 당시 땅은 아스팔트가 있는 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제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는 잠깐 기도했을 때 즉각 기도 응답이 왔는데 이번에는 7번이나 기도하고 나서야 응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7번. 여러분, 7번이나 가서 기도하는 건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7번이나 기도했다? 별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100일 기도, 작전 기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한 40일 작전 기도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어떤 한 주제를 집요하게 7번이나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안 되니까 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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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인내의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인내함과 하나님을 진짜 믿는 마음이 없으면 7번은 뭡니까? 한 2번 기도하다가 그만둬버리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7번까지도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은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인내와 믿음의 태도를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합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합격받으면 신앙이 일치월장 뛰어넘습니다. 이게 한 서너 번 정도의 거절은 이게 탁 당당하게 여유롭게 웃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는가 보다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대범하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45절 46절 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무튼 그 사환에게
빨리 아방에 가서 마차를 타고 피하라고 말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장대비가 아마 내렸을 것입니다. 이때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그 궁궐로 신속히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그 궁궐의 그 입구까지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극적인 모습이죠. 아합 왕에서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큰 가뭄으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는데 이제야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 가뭄이 해소되어 모든 식물, 동물, 땅이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아합 왕 앞에서 달렸다고 이런 기록하는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늘에서 큰 비가 퍼붓는 길을 아합 왕이 탄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장대비를 맞으며 달릴 때 참으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달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엘리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자신이 전한 예언으로 자기 백성들이 가뭄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이기 때문에 전한 것이지만 인간적인 고통과 번민과 힘듦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내 가족들, 내 친척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이키심을 보시고 우리 앞에서 그랬죠. 그 거짓 선지자 앞에서 그 행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릴 때 그 백성들이 여호와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백성의 돌이킴을 하나님 보시고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실 때 엘리야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오늘 46절을 한 번 더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이 표현을 엘리야는 야훼의 힘에 사로잡혀 아합 앞에서 뛰어갔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힘에 사로잡혀 뛰어갔다. 저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가슴이 설레이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힘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은 여호와의 힘에 사로잡힐 때, 그 능력의 세계를 알게 될 때,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시련과 역경의 그 환경에서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갯짓 몰라한 같이 올라가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있기 때문에 그 능력에 사로잡힌 사역자들이 그 힘을 의지하여 달려간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사역을 해갈 때 보면 이게 교회 사역을 해갈 때 끝까지 못 가고 이렇게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지만 영적 사역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걸 완주하고 완성해낼까? 훌륭한 신앙의 삶을 마칠까? 그것은 이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동시에 여호와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을 때, 그 능력 안에 사는 이 비결을 깨달을 때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그것을 묵묵히 맞서면서 그 길을 완주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두 가지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는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을 잘 믿고 복된 인생을 살 때 그것을 보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둘러싸여 그 능력 안에 살아갈 때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그것이 사역자들이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쁨, 이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또 하나님의 사역자는 무슨 힘으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는가? 오늘 두 가지 힘, 두 가지 기쁨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들의 변화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 기쁨,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휩싸여서 그 능력 안에서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비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 같은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은혜와 기쁨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